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휴강을 해서 2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으로 좀 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아카데미는 1년 2학기 과정인데요. 한 학기가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제 1학기가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12주차 강의를 하고요.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는 아마 9월 초에 다시 개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 반과 그리고 또 기독교 교리반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직 종강하는 건 아니니까요. 남은 2주죠. 2주도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강의안을 띄워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아카데미 제10강 오늘은 사무엘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구약의 9번째 성경인 이 책의 명칭은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은요, 그 다음이 사무엘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에서는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하로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모두가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본래는 한 권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사무엘상하를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 1절과 28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 성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좀 근거가 희박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은요, 이제 분열왕국의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둘로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은요,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생전에 어떤 기록을 남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분열왕국 초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선지자 사무엘이 남긴 그 기록을 참고로 해서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 왕의 죽음까지,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다윗 왕이 죽는 그러한 그 죽기 전까지 전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하는 분열왕국 초기에, 그러니까 대략 BC 925년부터 900년 사이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27장 6절에 보면은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시글락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블레셋의 도시인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현 시점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다 왕이라는 건 남유다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열 왕국 이후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BC 925년에 애굽 왕, 그러니까 이집트 왕 시삭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그때 시글락이 이 이집트 왕 시삭에게 점령을 당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가 BC 92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애굽 왕 시삭에게 시글락을 빼앗기기 전에 기록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사무엘하 27장 6절에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아직 애굽 왕 시삭에게 시글락을 빼앗기기 전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BC 925년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BC 925년에서 900년 사이에 이 사무엘서가 최종적으로 기록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서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관한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무엘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 왕의 죽음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1103년부터 1010년까지입니다. 네 번째, 이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은 바로 그 전에 사사기와 룻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룻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왕이 등장하는 이 왕정 시대가 출현하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사울 왕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왕이 등장하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까지 포함해서요. 물론 오늘은 사무엘 상을 배우지만 본래 이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다는 걸 전제해서 사무엘 하까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주제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의 주제는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인간 왕은 여호와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있지만 인간 왕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신정적인 왕정 체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사서로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과도기적 시대에 사무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사사기, 룻기, 이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도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왕정 국가가 시작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한나의 아들, 기도에서 얻은,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그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삼손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사기 내에서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지만, 왜냐하면 사사기 안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실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선지자 시대를 여는 또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1인 3역을 맡은 이 사무엘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합니다. 앞서 이 사무엘상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을 다스려 왔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뭐예요? 무시하고 인간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국가들처럼 뭐 블레셋이나 그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처럼 뭐 또 애국과 같은 나라들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배신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주라 이 말이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배신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 왕으로서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 세워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인간 왕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주변 국가들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왕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신 다스리는 왕일 뿐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왕은 이방 왕들과 달리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이 요구되며 교만하여 불순종하면 버리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왕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경 구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제 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변해버린 사울에게 옛날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겸손했을 때 왕이 된 사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이제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걸 왜 알지 못합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순양의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사무엘 이게 상인데 제가 사무엘 하라고 했네요. 사무엘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사무엘 상인데. 네. 어쨌든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겸손하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면 그 왕을 폐위시키셔서 그 왕을 버리시는, 그러니까 낮추게 하시는, 그러니까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아졌던 자가 교만하면 낮추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사무엘 상이 시작하면서 2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에 사실은 이 사무엘서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이 잠언의 메시지가 이 사무엘서에 그대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사무엘, 사울, 다윗이 중심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나 다윗 왕이 부각되는 중심 인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요, 이 세 명이 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1장서부터 7장은 사무엘이 중심이고 또 8장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사울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면서도 또 이제 16장서부터 31장까지 다윗이 사울 왕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세 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하가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은 사실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등장해서 사무엘 하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윗이 이 훌륭한 왕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넘어서 이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이유는 사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결국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자, 이 지명은 이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뭐 두 번째 왕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장차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영원히 잇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인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보면 사울도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 사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사울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기뻐하고 노래를 부를 때 바로 이 노래 속에 등장하는 그 노랫말을 통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중요한 인물이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 스토리의 이제 복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사울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이 등장할 것을 미리 이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블레셋 족속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 상에서는요, 이 블레셋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민족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골리앗 장군 자체가 블레셋의 장군 아닙니까?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장군과 맞서지 못하고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이제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소년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하는 세력으로 블레셋이 등장하고, 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적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또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 도망가서 피신하는데 그때 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왕을 무서워해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거짓으로 행세했던, 그런 위장했던 그런 것도 보면 그만큼 다윗도 그 블레셋의 왕들을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무엘상 안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러한 또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러한 업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다윗의 위대함이 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블레셋의 위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무엘을 읽으면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이 참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살펴봤던 그 루키 이야기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 상도 또 사무엘 하도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왕정 국가가 세워져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 그 시작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 불임의 여인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그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한 이제 한나의 기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실패,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두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하게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 그래서 엘리 가문이 이제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또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어릴 때부터 이제 성소에서 성장하면서 엘리를 멘토로 삼아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로 지도자로 준비되는 이야기들, 이것도 흥미롭죠. 네. 그리고 정말 어릴 때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은 이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싸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이야기, 정말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네, 그다음 이제 사울의 시기와 다윗의 용서. 네, 이것도 참 뭐 흥미롭기도 하지만 참 그 안타깝기도 한 이야기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다윗을 라이벌로 의식하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사울의 시기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기심이 불타가지고 다윗을 정적으로 간주하고 자기의 사위인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용서죠. 이런 또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배우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그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이었고 그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둘째 왕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실 그 왕이 될 왕자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다윗을 지켜주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정말 그 우정,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을 처음부터까지 쫙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재밌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 또 새롭고, 그러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발견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 이 사무엘상과 관련된 지리적인 배경, 좀 지도를 3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 지도는 이 언약궤가 이동한 그 경로를 이렇게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고요. 블레셋 빼앗겼다가 다시 이렇게 베스메스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네, 옆에 있는 이제 지도는 블레셋의 위협이라는 타이틀을 된 지도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그 가장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블레셋의 그 여러 도시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그 도시의 그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그런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지도는 다윗의 도피 여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사울왕의 시기,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수년을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지도의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정말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여러 곳을 피해서 막 도망자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거죠. 자기 원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관대함을 보이는 이러한 그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참 정말 배워야 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에 또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 그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유다의 왕들은 이 다윗과 비교하죠. 뭐 북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을 얼마나 닮은 왕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 장별 내용 요약입니다. 사무엘상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1장을 제가 직접 읽고 그 줄거리를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 가지고 적어 보았습니다. 뭐 어떤 걸 보고 베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한 장 한 장 읽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한 장을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읽고 나서 그 장마다 그 줄거리를 이렇게 몇 개의 키워드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정리된 것만 이렇게 봐도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한 장 한 장 다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이 사무엘서는 1장에서 이제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가 등장하면서 한나의 서원 기도와 사무엘이 출생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등장,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다윗이 출현해서 또 다윗과 사무엘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그런 갈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불행하게 죽게 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시간 내셔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